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무상을 제거하자.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 무상을 제거하자. 네, 오늘 마음 무상 말씀 신앙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그건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내게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회개도 안 해. 순종하라는 말들 왜 부담 주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왜 이렇게 부담 느끼게 하냐? 그러면서 죄에 오히려 담대하고 뻔뻔하고 이제는 아주 믿지 않을 때의 인격보다 더욱더 이상한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죄에 담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뻔뻔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5가지 다 이루었다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이유. 첫째,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만 읽을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읽어오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19장 30절에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셨어요.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가야 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개주 때마다 참 희한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꼭 바통을 놓치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부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마음을 졸이게 하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부여된 지점까지 안 달려가고 넘어졌으니까 끝나, 난 들어갈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바통을 놓쳤어도 다시 바통을 집어들고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나의 갈 길을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믿음을 쫓아서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닌 줄 알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죄 지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왜냐? 그 아들이 잘 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잘 커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백성은 죄 지었을 때 징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지나가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의의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지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거듭남을 입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고 죄와 징계에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요,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이 오셔서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니에요.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적용하심, 성령의 내적 부르심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죄를 향해서 가던 눈과 발길을요 멈춰 세우실 때, 그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다섯 번째, 해결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저 순복음에서 일각에 얘기하는 것처럼 막 4가지 복, 뭐 5가지 복, 뭐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해결 신앙은 위험해요.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복을 적당히 주시는 자는 덜 사랑받는 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얻어내려고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해결신앙은 현세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문제 해결 신앙, 또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꼭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천국을 얘기를 안 해요. 천국을 얘기를 안 해요. 천국을 희한할 정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을 즐기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상급은 다가오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받을 가장 큰 응답은 다가오는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신앙은요 반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게 이런 것이 있는데 치유하셨다. 내게 이런 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낫게 하셨다. 그건요 반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잘못을 이런 해결신앙은 쉽게 범한다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야,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율법 무용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왜 자꾸 불완전하고 왜 자꾸 부족하고 왜 자꾸 결함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도덕 불감증, 교회를 다니면 응당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더 사기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더 음란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더 거짓말치고,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히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우상 말씀 신앙인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도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위성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같은 씨앗인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 밭이 뭘 말하죠?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받기는 받았어. 같은 말씀 받았어. 옆 사람이 100배 결실 맺는 그 말씀 똑같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같은 말씀 받아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차이죠?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 무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옥토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옥토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을 해버려야 돼요. 사람들마다 마음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정의라 뭐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우상입니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사도는 왜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창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 마음 우상.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어가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동의 원인은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이 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곳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곳에 땀 흘리지 않습니다. 너희 백성이 배반하며 패어가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은택비를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폐역과 배반이 나오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이 오게 하기 위해 죄를 버리십시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이 올 수 있게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 말씀과 비슷한 거, 말씀을 왜곡한 거, 예를 들면 모든 문제 해결 이런 거요 좋아해요. 듣기 좋아해. 즐거워해.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없다고 생각해라. 막 좋아해요. 그럴듯하게 들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가 탈선하고 이상하게 가정이 다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마취된 것 같아요. 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마취된 지경이에요.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유튜브에서든지 아무거나 주워 듣고 이상한 오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막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평안하리라.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평안을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평안을 줄 거다. 그러니까 좋아해요. 막 힘을 얻어요. 막 심지어는 막 울어요. 그리고 막 좋아하면서 막 예배당을 나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 세상 나가서 죄 지었고 살아. 훔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막 그러고 살아.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하냐? 평안하다.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다 행해요. 자기 마음에 이 하고 싶은 고집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강팍이라는 건 고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다 행해. 그런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이 오늘 표시를 딱 해놓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특히 계명을요, 마음에 좋고 기분에 내키면, 내게 좀 유익이 된다 싶으면 받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예화로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한 번씩 예화로 얘기해 주셨죠. 어버이 주일 때 되면은 동기 충만해 가지고요, 이제 그 자녀들 막 데리고 나와서 잘 들으라고 이렇게 데리고 앉힌다고. 왜냐,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부모된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자기 마음에 좋고 기분에 내키는 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은요, 골라 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받아요. 그런데 뭐냐, 마음에 부담되는 거, 마음에 부담되는 거, 11조 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11조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버리지 말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야, 이거 구약이라서 이게 어떻게 해서 좀 버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못 본 척해요. 못 들은 척해. 까먹은 척해요. 마음에 부담되면 안 받아. 기분에 나쁘면 안 받아요. 불리한 말이다 그러면요, 안 받아요. 마치 어느 정도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데 책망하고 훈계하고 혼내는 부모님에게서 떠나서요, 사탕 줄게 하는 유괴범 따라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인 거 있죠. 기분이 나쁘면 안 받아. 날 기분 좋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독약이라도 받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평안할 거라 그러고 제막 지어도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자기 기분 좋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오늘도 내가 가서 참 마음에 내가 감동받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에 나와요. 그거 아주 서로 간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기분에 맞춰서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춰서 받지 마세요. 마음 우상을 버려야 된다. 마음에 부담되면 안 받아요. 이거 부담된다, 안 받아요. 선택적인 순종은 거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라잡아 순종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타는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요, 튀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어려워하는 마음,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초신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갖는 거 아니냐. 근데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면 되겠냐, 나 종교 안 하겠다. 마음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이슬람교를 가든지 자기 마음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한국 기독 학생회 IBF 거기에서 여러 교회의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캠퍼스에 모이잖아요.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관절 뭐라고 하냐? 자기 마음이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냐?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하나님 동네 친구도 아니고 근데 자기 마음이 막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교회에 뭐 내가 맡은 거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야, 그래서 자기는 당분간은 안 하겠다. 그 당분간이 대학 전체 기간이 다 가더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름의 그 핑계가 있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막 힘들고 막 내가 세상에 이렇게 눌리고 막 그리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또 뭐 자격 시험 준비하고 막 이런다고 바쁘고 막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억지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안 하겠다. 절대로 자기 마음을 고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내 마음이 이러하니까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배는 빠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짜투리 시간 절약할 생각은 전혀 안 해. 가장 먼저 뒤로 제끼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 사명, 내가 순종, 내가 섬기는 거, 이거 제일 먼저 뒤로 딱 돌려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계명에 금지해 놓은 것이 있죠. 종교 다원주의 금지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거역해요. 서울의 굴지의 교회,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반드시 이름을 듣게 되는 그 S모 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독교는 기독교가 성경을 자꾸만 완전하다,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대인들에게 그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또 어떤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기독교는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부터 나온 종교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가서 거기 듣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해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뭐냐? 하나님이나 다른 이방신이나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벽면에다가 크게 써붙여놨더라고요. 모든 종교의 상징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결국은 사랑의 신이다. 결국 모든 신들은 사랑의 신이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러한 얘기에 동의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고 음식인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은 십계명은 세 번째로 망령된 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를요, 서약을 아무렇지 않게 버립니다. 막 떠돌아다녀요. 임직을 해놓고도 막 떠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몇몇 교회들이 최근 들어 어떤 걸 하는가 하면 토요주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주말 예배, 주일 예배라고 안 하고 주말 예배 이렇게 부르면서 야, 일요일날 나오기 힘들어? 그러면 토요일날 나와. 점 찍고 가.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킬 때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효해.
마음에 나의 원수다 싶으면 끝까지 보복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고 뭐고 모르겠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막 상했다 이거지. 그러면요 끝까지 원수 같고 끝까지 화목하지 않아요. 음란하게 행하는 건 말로도 할 수 없죠.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음란 아닙니까? 마음에 따라서요. 갖지 말아야 될 관계를 갖고 그리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도둑질은 또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닌 거 그걸 갖는 게 도둑질이죠. 그런데 애먼 돈이다 눈먼 돈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의 세금 눈먼 돈이다 이거지. 그래서요 막 해먹어요. 사람의 것도 해먹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요 알게 모르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바친 것마저도 도둑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이제 엉겹결의 거짓말도 막 나옵니다. 왜냐? 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엉겹결의 거짓말이 나와요. 또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10번째 탐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탐심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든 광고가, 그죠? 너 이거를 더 가져라. 그래야 네가 더 나아질 거야. 탐심으로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 그게 학벌이 됐든 집이 됐든 작은 어떤 물건이 됐든 옷이 됐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 그거 탐심입니다. 마음대로 거역해요. 에베소 2장 3절이 말씀한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본질을 안 벗어나고 계속 옛 본질로 돌아가. 옛 사람의 본질로 계속 돌아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듭났다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위에 십계명을 어기는 걸 정당화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황 따라 정당화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예레미야 5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성의 마음에 배반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세요. 주님 주신 축복을 배반하지 마세요. 응답받고 축복받은 이후에 돌변해요. 그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얻기 위해서요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막상 받으면 배반해요. 이 병이 내가 들어서 진짜 막 어렵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하나님 정말 제가 순종할게요. 병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옛 모습으로. 그게 배반입니다. 배반. 그리고 패역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좀 지체시키거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만을 가져요. 마음에 뭐가 없냐? 경외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기 일수인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죄를 마구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복음의 이 첫 시작도 못 꺼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경외함이 없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셨나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함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문제 해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경외함의 이유가 뭐냐?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해결되고 나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가 나갈 때 안 하는 인사가 있죠. 또 오세요 인사 안 합니다. 그냥 또 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치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낫는 거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접속하는 신앙을 갖지 말고 소속되는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두 번째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마음대로 가르쳐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계명을 어기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또 맞춤성으로 아주 듣기 좋은 말 해줍니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네가 연약해서 그렇다. 뭐 너의 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막 공감하신다. 뭐 온갖 말을 가지고요, 평안할 거라고 얘기해줘요. 죄 버리라, 이 얘기는 듣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야,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 받아요. 자기 멋대로 편집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혼합하고 그런 주된 이유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민족들의 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전도 선교하러 안 가가지고 잡혀갔다. 엄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요나가 갔어요. 아수르의 수도까지 갔어요. 안 갔냐? 갔단 말이에요. 그것만 들어서 모든 타락과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을요, 전부 지워버려요. 이거야말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기 멋대로 편집하는 이것을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 그러니까 이제 더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점만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는 깊이 침묵한다고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복음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인데 말이죠. 회개가 없어. 믿음을 말하는데 행위가 따라오질 않아. 사랑을 말하는데 공의는 없어. 은혜를 말하는데 경외하는 건 없다고. 위로를 말하는데 헌신은 말하지 않아. 네 마음에 내킬 때 헌신해라, 이렇게 딱 돼 있죠. 만연하잖아요. 네 마음에 내킬 때 헌신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 헌신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뭐죠? 하나님이 그것의 최소한을 세우신 게 뭡니까? 11조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천국을 말하면서도 지옥을 말하지 않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죠. 자, 근데 두 번째, 교회에 이런 마음 우상이 넘쳐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요, 여러분 마음마다 마음 우상들이 서 있으면 안 돼요. 마음 우상이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마음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왜 마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들면 말씀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이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 우상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지도는 점점 성경에서 일탈되게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자꾸만 도입을 하게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서울 경기도에 아주 큰 교회에다가 흡연실 설치해요. 흡연하는 사람도 복음받아야 되지 않느냐? 유행 따라갑니다. 죄를 관용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 돌싱부 만든다 그러잖아요. 돌싱부. 참 가관입니다, 정말. 죄를 관용합니다. 가정을 지키겠다 이래도 모자랄 것을 이혼남, 이혼녀를 데려다가 부서를 차리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위로받겠죠. 교회가 사랑이 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평안하다고 막 얘기 듣겠죠. 막 치유받아라 그러겠죠. 마음에 상처가 많지 하면서 막 어루만져 주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냐 이거예요. 덜 부담을 느끼도록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찬양 사역자 김명식 씨입니까?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초두에 멘트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 팀들 중에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 음행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여러분, 교회에 지금 그런 것들이 파고들어서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덜 부담 느끼게 인본적인 감동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 서로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아.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고. 여러분, 우리 서로들끼리 친하고 우리 서로들끼리 친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가 회관이지 교회입니까? 우리가 동아리지 교회예요? 우리가 사회단체지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십시오. 교인들이 서로 이해해줘요. 뭘 이해해주냐? 막 죄짓고 온 걸 이해를 해줘요. 죄짓고 온 걸 막 이해를 해줘. 그리고 막 공감을 해줘요. 그리고 막 서로 웃어요. 웃음이 넘쳐나. 근데 각자는 어떠냐? 죄를 고집해요.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대세라는 것을 왜 알 수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이 이렇게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만 술 안 마셔도 술집이 문 닫아요. 교회 성도들만 술 안 처먹어도 술집은 문 닫는단 말입니다. 한국에 1천만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이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도 세속화의 거센 물결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정말요, 믿는 자를 일깨우고 또 불신자도 일깨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우상 섬기지 마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두지 마라. 불경건해요. 흑암인데 어떤 징계를 고난이라고. 죄로 인해서 징계가 오는데 그거 나 고난 당하는 거라고.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호수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짜투리, 찌꺼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유 있으면 하고, 뭐 마음 내키고 기분 내키면 좀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요, 딱 말라기 1장 이 사람들 같아요. 내가 뭐 토요일날 많이 피곤하고 이랬으면 주일날 예배 때 꾸벅꾸벅 졸고, 내 회사에 가서는 좋냐? 아니, 월급 주는 회사니까 졸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죠. 이러한 상태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세상은 죄악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동성음란이 창궐하고 마약도 이제는 횡행하고 이러한 것을 막고자 해도 잘 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갈수록 우매해져 가고 여러분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될 때 특히 교회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연병을 한 차례 건너왔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합니다. 왜냐?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신앙으로 무장되라.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다시 무장되라. 말씀으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완전히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분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이 고쳐져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라 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이 슬퍼하라 하신 것을 슬퍼하세요. 주님께서 멀리하라 하신 것은 멀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못 들어본 거, 새로운 거, 신조어 이런 거 자꾸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찾아서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가 마음에 딱 뿌리로 새겨야 됩니다.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특히 부탁하면서요. 너 여기에 창념해라. 다른 교훈은 그냥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건요, 창념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vote yourself. 너 자신을 바쳐라. 너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너 자신을 그야말로 번제처럼 이곳에 드려라.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권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완전히 너 자신을 바쳐라. 이게 경건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읽는 것에 창념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다스려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기적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의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의 첫 표적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들을 수 있고 읽어야 알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얘기했죠. 달아서 낡아진 성경을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성경도요, 낡아서 낡아져야 돼요. 손때가 잔뜩 묻어야 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권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대화 중에 10분이 지나가는데 성구 하나 안 나온다. 그거 정상입니까? 중직자가 성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10분이 지나가도 부동산 얘기, 자녀 교육 얘기, 정치 얘기, 온갖 얘기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구 하나도 안 나온다. 그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위로, 특히 아주 이상한 위로가 있어요. 그래도 너는 저 불행한 저거보단 낫잖아. 그걸 위로랍시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위로해야 돼요. 성경으로 격려를 하고 권고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 장로님들 특히 자녀들 책망하면서 기르세요. 자녀들 책망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것을 책망으로 내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어른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마음도요 후회라는 걸 할 겁니다. 그죠? 야, 나 왜 그랬지? 좀 더 잘할 걸. 야, 그때 왜 그랬지? 아, 내가 이 말은 내가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아,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여러분 마음도 후회라는 걸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마음이라는 것도 책망을 할 겁니다. 하물며 의로우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선전하는 하나님은 책망 없는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에 안 맞도록요 막 이상하게 하는 그런 거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음 우상을 버리고 말씀 신앙으로 돌아서십시오. 마음은 지켜야 할 것이지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디 자리에다가요 우상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다 지켜라. 잠언 28장에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했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